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익은 겨이삭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황금 연휴의 추석 명절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에 대하여 말씀 전할 때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둔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넉넉한 지식도 없고 많은 경험도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허락하신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세월이 참 빠르네요. 금년 한 해 신년 일하기에서 신년 예배 드리고 언제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 9월을 맞이하고 무더웠던 긴 여름을 보내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큰 손녀가 스페인 여행을 출발해서 함께하지 못해 좀 아쉽지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뜻깊은 명절을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된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참으로 복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3절밖에 안 돼요. 본문 전체가.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시편을 잠깐 살펴보면 총 150편, 우리가 그래서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34편은 아무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소위 고아의 시편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해요. 그 저자는 이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고 또 아담,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헤만, 여두돈, 또 아삽, 고라의 세 아들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 등 여러 저자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전, Before Christ, BC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동안에 걸쳐 썼어요. 1000년, 무진장 긴 세월 동안 썼죠.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은,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의 고백 및 회개 등 우리가 말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예배와 축제 때에 부르는 찬양과 또 신앙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주제는 시편이 문학 유행에 따라 기도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많이 노래를 하지요. 그래서 찬송가 힘, 그 찬송은 그 시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라든가 단순한 가사를 반복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삼가하고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또 제왕들의 시, 감사시, 축복시, 때로는 저주시, 예언시 등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3편은 총 아까 몇 절이라겠어요? 3절이에요. 본문이 3절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진목을 나누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부른 시입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보라 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중에는 법정 투쟁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쟁투적인 가정의 형제가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함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여러분 잘 알죠? 그 제가 또 찾아봤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보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길은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감탄을 터뜨리네요.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아직도 목소리가 제가 잘 안 나오네요. 이제 그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한 2주 걸린다고 그래요.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맞나 모르겠네요. 노사연이 노래가 만남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베푸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자주 불렀던 그 가스펠송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서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며 우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자리,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이에 타산적인 육신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형제 자매된 주 안에서의 만남은 영적인 거룩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란 이 뜻은 절기에 백성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기만 하면 시끄럽죠. 싸우고 또 헤어질 때 다시는 안 만난다고 두고 봐봐라,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저주스러운 욕설과 원망의 전말을 하며 헤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요. 우리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주 안에서 기도로 교제하며 서로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20명 미만만 모이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지만 엉뚱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핑계로 집에서 TV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진풍경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그래요. 그 지난번 제가 기포 영광교회 협동목사 4년을 섬겼는데, 그때 보면 목사님 한 두 분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유 목사님은 그렇게 꼭 굳이 예배를 드리냐고 참 이상한 얘기를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일찍 나오는 모 권사님도 남들 다 쉬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목사님 예배를 꼭 드려야 해요 하고 나한테 항의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나이도 먹었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경찰들이 정부에서 와서 나 붙잡아 가라면 가라고 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하고 내가 박영민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0명 미만은 괜찮잖아요. 새벽기도 20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 해요. 하나님 왜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란 건 엔드타임이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합시다.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어때요? 복음의 거룩한 신을 신고 우리는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검단 쪽 옛날 우리 거래처에 있는데 마전 소갈비살을 갔어요. 맛있고 좋아요. 그래도 그 여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사장님 요즘 교회 잘 나가시죠? 했더니 반갑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야죠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복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더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중요합니다. 또 근묵자옥이란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차피 땅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을 약간 거리를 두고 거룩하게 우리가 각종 성도로서 거룩한 성결한 만남을 갖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어요. 교회 집회 시간에 빠지지 말고 각종 기도 모임 등 예배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형제연합은 천국의 모형이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가족이나 구성원 간에
질시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타산으로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법정 쟁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늘나라에는 오직 주님과 함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긴 고민과 갈등, 고통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심정을 다 고백할 때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없어지고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답답한 일들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원 간에 구성원들 간에 그 우리 사는 이웃들 간에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 믿는 그 서로 성도들 간에도 질시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 앞에서 너나 나나 백지장 한 장 차이일 텐데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내 60만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리워드 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며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한 그 헌신의 정도와 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의 씨를 뿌렸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제가 사랑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갑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지요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평안을 빌며 이렇게 화사한 얼굴로 밝은 표정과 즐거움에 가득 찬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지내다가 또 헤어질 때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양 찬송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움 속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형제가 우애 돈독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효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또 둘째는 뭐냐?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싸우고 때로는 정말로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주먹 다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법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얼마나 부모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잘 벌고 주변에 부러움을 사며 칭송받으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은 갑부로 높은 지위를 갖고 산다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제와 서로 다투며 산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는 사람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라고 잠언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며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축복의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7전8기라고 하잖아요. 마치 던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 그 안에는 납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위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소 사는 동안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믿음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믿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 찬송가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이죠.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야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전국의 모형이요 효도하는 적경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제 설교는 비록 예배당에는 모인 사람이 극소수일지라도 어린 양 TV라는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곳에서 저는 유튜브에 그 어린 양 TV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하지만 미국에는 최지섭이라는 친구도 보고 또 저 스페인에 여행 간 내 사랑하는 아들 유은상과 손녀, 장녀, 우리 장손, 유아연도 들을 것입니다. 또 저 멀리 내 고향에 있는 군산 중문교회 박춘강 목사님도 제 설교를 잘 들어요. 그리고 평을 가끔 잘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힘을 내라고 저한테 많이 격려를 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또 우리가 경제기획원 예산 신유할 때 함께 예배드렸던 이용희 장로님,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또 서울에서도 제가 모시던 장관님들 하나 현재 정무수석으로 간 우리 홍철호 그 의원님한테도 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여기 어디야 인천 쪽에 송도에 사시는 우리 사촌 형님, 울산 현대 중공업 3대째 그 회장을 하셨던 최일선 우리 10살 더 많은데 형님도 제가 보내는 이 설교를 꼭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며칠 전에 야 영필아 네 얼굴이 많이 초췌하더라. 건강 좀 관리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1번 제가 모든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제 잘 이겨내면 제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랬죠. 바라기는 우리 그 옛날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를 다녔다는데 형수님하고 요즘은 어느 교회 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님도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비록 내용은 약하지만 좀 은혜가 부족할지 몰라도 듣는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지난주에도 밤 주일날 12시까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제목을 삼은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형제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라고 했는데 이 영생에 복 받는 가정이 참된 복된 가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돈이 제 아무리 많고 제 아무리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가요. 오직 믿어야 하늘나라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헐모네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고 하냐 하면 영생이로다 라고 그래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뭐냐면은 영생을 약속하신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멘. 크게 합시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우리는 주임새 아멘이라는 화답을 많이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믿음은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유명한 구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영생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신구약 구약은 얼마야?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합치면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약 3만 2, 3천 되는 그 규절 중에 가장 중요한 규절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어때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운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엔드타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보배로운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에 우리 구성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모르겠네요. 너무 길면 안 좋아서 제가 사실은 그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금세 이게 길어요. 그
아까 했잖아요. 형제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그 또 복음성가로 지은 노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소개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을 우리는 맞이하여 복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이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부모에게 효하는 효의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영생에 복받는 지름길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참된 가정이 복된 가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우애를 잘 지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하는 첩경이라는 걸 알고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성에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하늘나라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